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 교회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려는데 생사를 걸어야 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크기에 그 교회 개혁에 생사를 걸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교회 존재를 부정하는 어떤 삼위일체론이나 구원론이나 부활 같은 이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교리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책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사를 건 교회의 개혁이라는 책의 대부분의 내용이 당의 운영의 문제라든지 교회 행정의 문제라든지 교회 관습에 관한 비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교회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기득권의 반대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이 교회의 문제를 바꾸는데 교회가 생사를 걸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도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도전은 교회의 본질을 흔들려는 사탄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초대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이 교회의 본질을 지켰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교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으며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돌아왔는지를 자세히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듣는 안디옥 교회는 큰 감동을 받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크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년 정도 시간을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면서 성령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던 안디옥 교회에 큰 풍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문제의 발단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에 큰 풍파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성도의 일부가 안디옥에로 왔는데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에 온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최초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성교사를 파송한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들이 처음 받은 복음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반드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받은 복음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인들은 이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분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신분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적지 않은 안디옥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로 갈등이 커지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동회의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명쾌하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들 보면 다 생각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릅니다. 또 내가 자라온 교회의 신앙의 컬러, 교단의 신앙의 배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연도도 다르고,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의 어떤 그 내용, 기독교 복음을 거절하는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가 조금 다른 것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컬러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문제 그 자체,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성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초대교회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정이나 또 어떤 인간관계나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본질적인 것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초대교회 리더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고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실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 유대인적인 문화의 경향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각했고 선민의 중요한 표징인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너희들이 먼저 할례를 받아 너희들이 유대인이 된 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할례파가 생겼어요. 오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도 5절을 보면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남다른 열심으로 지켜왔던 바리새적인 어떤 율법, 유대계 전통을 기독교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강조하는 이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중요한 증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양피를 자를 때 피가 흘려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는 언약의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의 표식을 그들의 몸에 남기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할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에 담긴 영적 의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할례는 하나의 전통만 남게 되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꾸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 그들의 할례를 부정하시고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너희가 몸에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면 너희 몸만 베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라. 책망하셨어요. 더군다나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약의 할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 중에 이방인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먼저 받으라.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할례 없는 구원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할례파라고 하는 독특한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갈등하는 상당수 문제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개 보면 교회의 관습과 문화적이고 행정적인 것, 이것이 교회 본질인 것처럼 절대화돼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거룩한 이 어떤 습관, 전통,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권장해야 되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신앙의 본질처럼 주장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교회 하나됨이 깨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매우 중요한 신앙행위입니다. 그러나 새벽기도가 내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신앙과 사명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새벽기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주초 문제, 신앙의 건덕상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초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고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과 은사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런데 잘못하면 이 자기 신앙의 성숙을 증명하는 도구로 그 체험을 자꾸 강조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체험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본질적인 교회 전통이나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나 영적 체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습관, 은사, 영적 체험, 헌신, 교회가 보존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비본질적인 것을 신앙의 본질처럼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멜랑키톤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말을 남겼는데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담으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많은 토론 끝에 초대교회가 내린 결론을 내립니다. 15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첫째, 요긴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무에게도 짐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첫째, 요긴한 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붙들라. 교회가 죽어도 지켜야 되는 복음의 본질.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례 아니다. 이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본질은 바꾸어서도 안 되지만 바꾸어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사수해야 돼요. 이것을 베드로가 강조하는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말 한 다음에 12절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전도 여행할 때 이방인들에게서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지를 간증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증거가 아니냐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서서 말합니다. 야고보가 오늘 15절 17절을 보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야고보와 예루살렘 공의회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원칙,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진리와 함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찾을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진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동의회의 결정이 탁월했던 이유는 그 절차가 민주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결정의 배경이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복음의 본질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는 성경 중심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초대교회 리더들이 결정한 근거는 성경과 복음의 본질, 그것을 가지고 의사를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훼손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내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본질을 지키려고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붙들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는 멍해를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익숙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거북한 것, 그것을 또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이 반드시 진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진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10절에서 나도 지킬 수 없는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씌우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 지키더라도 그것에 다른 사람에게 멍에처럼 씌워서 안 되고, 또 더군다나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지도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멍에처럼 씌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두 번째, 공동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서로가 존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이 교회의 사도들은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의 공적 지도자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 바울을 하면 13명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15장 28절을 보면 사도들은 이 공의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합니까? 15장 28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라고 해요. 우리가 결정했는데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과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성령이 세우셨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린 그 결정을 성령님이 내리신 결정이라고 존중해 주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모든 교회들에게 전달하기로 가결합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결정이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모두가 존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복음의 본질로 굳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교회 질서를 존중합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였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당시에 다른 12사도와 비교해서 전혀, 아니 오히려 다른 사도와 비교할 수 없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삼승천을 경험하고 하늘의 계시를 직접 받고 주님의 영생을 직접 받는 그런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12사도와 예루살렘 공의회에 정중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여 받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잠깐 다내려온 유대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봅시다 라고 말했을 때에 바울이 자존감이 상할 수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역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이나 사역이 어떤 것은 더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 좀 낮고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건강한 성경적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질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서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교회의 질서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결정한 것, 함께 결정한 것은 혹시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순종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래야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구제, 11조, 금식.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자위했어요.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바리새, 구별됐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오히려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어떤 통로든지 모르지만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적인 교만한 마음을, 자세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점점 거북한 존재가 되어갔고 결국은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이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대사도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기쁘게 환영했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울려서 함께 음식을 먹는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 현장을 방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할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던 그 어떤 사람들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함께 식사를 하던 다른 유대인들도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바울 사도가 분노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면전에서 베드로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유대인으로 살게 하려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입니까? 어떤 질투심입니까? 시기심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바울은 이 식탁 교제에서 일어난 문제를 복음의 본질에 대한 도전으로 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넘어갈 수 없다 해서 강력하게 베드로를 지적한 것입니다. 아마 그날 그곳을 방문했던 그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유력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유대교적 전통을 주장했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가진 자라고 단호하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복음의 비본질적인 전통에 불과했는데 이 비본질적인 전통을 전통처럼 본질처럼 주장하니까 결국 그것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복음적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이 뭔가, 복음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하셔야 되고요. 내가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간직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분별하여 동화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정체가 강력하게 증거하는 진실은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아닌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꼬리가 다른 것입니다.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흐릿하게 하는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십자가도 믿고 그런데 이것도 믿겠다. 이것도 있어야 된다. 십자가만으로 부족하다. 이 혼합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도 망하고 개인도 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개인이나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안타깝게 많은 사람이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실상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 허상을 붙들면서 흔들립니다. 성도들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고 심지어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불과 수십 년 전에는 뭐 제사 문제라든가 미신 문제가 컸지만 요즘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인간의 인권 문제가 교회에 강력한 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가 4가지 정도 한번 이게 글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첫째, 1. 이 갈등은 신앙의 본질적 문제인가? 정말 그런가? 이걸 생각하세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싸울 문제인가? 지금 이렇게 싸울 문제인가? 하는 거죠. 아침에 이게 교회 집사님 얘기하는데 제가 대화를 듣다가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가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빨래를 넣는데 우리 아내가 빨래 이렇게 널지 마라. 빨래를 이렇게 뭐 하여튼 자기 생각들에게 하는 거예요. 몇 번 제가 주의를 받았는데 저는 또 저 생각도 늘다 보니까 아내가 또 지적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본질인가? 자, 둘째, 시작. 나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과 불일치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은 아닌가? 나는 교회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자기 주장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자기 주장을 받지 않는다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아닌가. 셋째, 시작.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주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교회 일치 하나님 생각할 때 주님이 야, 네 생각 내려놔라, 네가 포기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나는 포기할 수 있는가. 넷째, 시작. 나는 이 문제에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을 담고 있는가. 정말 이 문제 우리가 갈등하는데 속상한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이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 복음의 본질은 추구도 지키고 또 교회 전통이나 조직이나 행정이나 지역적인 문제로 너무 갈등하지 않기를.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결정들이 성경적이면서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따뜻하고 넓은 가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합의해서 이룬 결정은 혹시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결정으로 믿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영적 문화가 정책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영적 제사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주님의 그런 따뜻한 영성을 가지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특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는 죄인이고 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부족하다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부터 바울 모두가 일단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결정됐을 때 다 기뻐하며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문제를 풀어갔던 이 영성을 보면서 하나님, 내 가정이나 교회나 인간관계에서 이 성경적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풀어가는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경우도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본질은 지켜가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또 이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영성을 내가 가지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참 엄청난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 또 내 의견, 내가 알고 있던 것들 일단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는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가고 복음의 본질 앞에 하나됨을 이루고 혹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인간관계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 죽어도 지키되 하나님 아버지 너무 지역적인 문제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밖에서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가 큰 문제를 만났지만 이 문제를 서로가 다 자기를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 앞에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한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름답고 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 15장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취하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관계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하나됨을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신앙의 본질은 죽어도 지키되 너무 지역적인 문제로 갈등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당시에 모든 사람이 정죄하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시던 주님처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으로 가정과 교회와 또 어떤 공동체와 사회, 인간관계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